어머니 꽃 구경 가요. 제 등에 와 피어 꽃 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조하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에 짙어지자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 구경, 봄 구경 눈 감아 거리더니 한 움큼씩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무엇인데요? 아, 솔잎은 뿌려서 무엇인데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일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김형영 시인의 시를 소리꾼 장사익 씨가 부르면서 듣는 이들의 심금을 울리는 꽃구경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시는 늙고 병든 부모를 지게에 지고 가서 산속에 버렸다는 고려장을 모티브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장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는 전혀 무관한 왜곡된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92세의 연로한 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금강산에 오른 이군익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강산 가면 1만 2천 봉에 8만여 나무개의 암자가 있다던디. 아버지의 말을 들은 그는 금강산에 꼭 모시게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금강산 절경을 마음껏 눈에 담으실 수 있을까? 며칠 밤을 궁리하며 또 궁리했습니다. 불현듯 예전에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 나무하던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 지게에 아버지 의자를 만들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것이 가볍고 강한 알루미늄 지게였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금강산 험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산행이 이어지면서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온 몸에 이 피멍이 들었지만 어린애처럼 마냥 좋아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이처럼 같은 지게지만 하나는 어머니를 버리는 데 쓰였고 하나는 아버지를 지고 금강산에 오르는 데 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지게를 지고 싶으십니까? 창세기 2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에 대한 공경은 영원히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부모는 자신을 버리는 아들이 행여 길을 잃을까, 헤매어 다닐까 솔잎을 뿌리는 분들이기에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부모 공경이란 무엇일까요? 힘없는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고 보살펴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끼니나 용체를 챙겨 드리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공경의 의미는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든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카페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반드시 존경하라, 절대적으로 존귀케 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의 수준으로 존경하고
절대적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공경은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우러러 받드는 마음이요, 존경하며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분의 자녀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과 긍지로 여기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들이므로 부모 섬기는 일을 하나님 섬기듯이 정성스럽게 해야만 합니다. 요즘은 기존의 전통 질서가 무너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상당한 윤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당연히 모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뒷방 늙은이로 밀려나는가 하면 아예 집착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이 순환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에 있습니다. 한편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삶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부모로부터 배웠습니다. 농사짓는 아버지에게 농사를 배워 농부가 되었고, 목수 아버지로부터 목공을 배워 목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경기도 이천에서 살았는데 고등학교를 인천에서 다녔습니다. 그때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곤지암을 거쳐서 이천까지 가고는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곤지암, 광주, 이천에는 도자기를 굽는 가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인간문화재가 되고 자식들도 모두 대를 이어 장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전에는 생업의 문제를 부모에게 의존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지식이 급증하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늙은 부모는 이 시대의 변화를 도저히 따라갈 수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식들에게 배워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권위가 상실되어지고 부모를 존경하는 일들이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들로부터 가장 크게 상처받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말이 안 통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라고 합니다. 실제로 자식들과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이 통하든지 말이 통하지 않든지 부모를 공경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받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의 깊이와 높이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부모를 공경해야만 할까요? 부모는 생명의 대리자요 축복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세상의 모든 질서와 도덕을 세우는 기본적인 법칙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놓으신 양심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공경입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가 없듯이 부모 없는 자식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인 윤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9가지 계명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평생 따라다니는 계명들입니다. 따라서 다 지키지 못하고 더러 잘못해도 도를 지킬 수 있지만 이 제5계명은 어느
어느 날 문득 내 곁에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 제5계명이 떠나버리고 나면 부모를 공경함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분들이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나에게 도리도리 짝짝꿍을 가르치고 선마 걸음마를 가르쳐 주신 부모님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스승은 없습니다. 더구나 부모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 귀절에 들리지 않지만 부모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부모님의 탄식 소리에서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시대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타락한 세상에서는 결국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회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먼저 생명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만약 어머니가 젖먹이 자식에게 젖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식은 결국 죽고 맙니다. 그러므로 어버이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 중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자식을 낳을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어머니의 피를 머금고 이 땅에 태어나 부모의 사랑과 눈물과 땀을 먹고 성장합니다. 부모의 애간장이 다 녹아야 자식은 사람이 됩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난하던 시절에 흉년이 들면 어미는 굶어 죽고 자식은 배 터져 죽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어머니는 밥 대신 냉수로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지금은 보릿고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는 생명줄은 어머니의 눈물과 희생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부모님의 등골을 파먹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가시고기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뜯어먹게 내어주시고 결국은 돌아갑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내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고 내가 잘나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나 잘난 맛에 가슴에 못질하고 떠날 그때에도 여전히 기다려주셨고 참아주셨습니다. 이처럼 어버이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자녀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기보다는 거역하기 일쑤입니다. 요즘은 부모를 업신여긴다고 처벌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부모만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에게 패역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대로 하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러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고, 더러는 까마귀에게 눈이 쪼여서 죽고, 그래도 남은 사람이 있다면 독수리 새끼의 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 계명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또 하나의 방편임과 동시에 우리 신앙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훌륭하지 못하고 때로는 짐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그 한 가지만으로도 공경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어느 날 문득 꽃송이 한 꽃 한 송이 도로 달아드리려고 두리번거려도 이미 부모님은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생명을 나에게 나누어 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손바닥에 새기신 사랑입니다.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는다. 얼마 전 파주 가막산 정상에 있는 비석을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진우왕 순수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비바람과 눈보라에 쓸려나가고 총탄에 상처까지 입어서 글자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탑신 하달에서 글자 흔적을 찾았다는 뉴스였습니다. 아무리 돌에 새겨놓아도 세월이 지나고 또 지나면 마모가 되어 글자의 흔적조차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새겨놓으면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아무리 지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손바닥은 가장 잘 보이는 부분으로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대사회에서는 노예들에게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화인을 찍거나 아니면 문신을 새겼습니다. 화인이 찍히거나 문신이 새겨진 노예는 누구의 소유인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바닥에 새기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새겨 놓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시려고 양손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려고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에 우리를 결코 잊으실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려고 수고와 눈물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때가 많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는 백발의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예, 아버지 까치예요. 아버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예, 아버지 까치라니까요. 조금 있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그러자 아들은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까치예요, 까치도 모르세요.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아범아 내가 어렸을 때 저 새가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라도 대답하십니다. 아버지는 자꾸 묻는 데가 너무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자연스럽게 말을 배웠다. 똑같은 것을 몇 번이나 묻는다고 짜증내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씹고 있고 살아갑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더 못 주어서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봅니다. 보혜사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께서는 부모를 우리 곁에 보내주셔서 곁에서 돕도록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감기라도 들세라 내 곁을 떠나지 않았고 밤이면 품에 안고 잠드셨습니다. 걸음마를 배우면 자랑스럽게 내 손을 붙들어 주셨고 혹여 열이라도 나는 날이면 밤을 꼬박 세우며 발을 동동 부르셨습니다. 자식에게 도움이 된다면 손발톱이 다 닳도록 뼈가 부서지도록 살이 다 찢겨지도록 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와 소원을 잊지 마십시오. 수고와 고통과 눈물로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내 얼굴을 새겨놓으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회복시키시는 사랑입니다. 본문 17절로부터 18절 이하에 있는 모든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리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녀들을 파멸로부터 구속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파멸로부터 구원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께서는 허물이 있어도 다 덮어주고 감추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게서 다 등을 돌려도 부모님은 단 한 번도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을 해도 부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셨고 또한 참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탕자의 피입니다. 탕자가 많은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하며 가진 돈을 그만 다 탕진하고 말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자 할 수 없이 돼지 찢는 일을 하며 지음 열매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는 일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다. 그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아들은 주저주저하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나를 모른다고 쫓아내지는 않으실까? 무거운 발걸음으로 터벅터벅 걷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달려나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저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머슴으로 생각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거라.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용서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들의 신분과 지위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회복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갚아야 한다면 이 땅에서 멀쩡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대신 갚아주시는 사람,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감춰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은 최고의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은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은 비단 옷에 고기 반찬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의 따뜻하고 정겨운 말 한마디면 족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십니다. 초라하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분들은 나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애간장을 다독이며 사랑하신 그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은 최고의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 그분들의 깊이 패인 주름 한 줄 한 줄이 우리를 키웠습니다. 그분들의 그 손에 박혀져 있는 그 거친 옹이, 그 거친 손마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분들의 다 구부러져서 꼬부랑 허리가 오늘 우리가 있게 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거추장스럽고 짐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머리가 굵어지면 부모님이 점점 부족해 보이고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이 홀로 서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해 하시거든 내가 서지도 못할 때 안아서 키워주신 그 부모님들을 기억하십시오. 혹여 혼자서는 밥술도 드시지 못할 때가 오시거든 당신들은 뼈만 발라 드시고 나에게는 좋은 것을 떠먹이신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십시오. 사립판단 잘하고 서신 훌륭한 부모님 공경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이 실수가 점점 잦아지거든 내가 어렸을 때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주신 그 부모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부모님은 언제나 오래 참아주셨고 언제나 기다려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생명을 나누어주신 단 한 가지만으로도 내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반드시 공경해야 할 분들이십니다.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어버이들에게 최고의 영광이 있다면 자식들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받으며 늙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서러운 일이 있다. 내가 낳은 자식으로부터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경멸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있다 손치더라도
불효는 정당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어느 마을에 효자라고 소문난 아들과 불효자로 소문난 아들이 살았답니다. 어느 날 불효자로 소문난 아들이 나도 좀 효도 좀 해봐야지, 이 마음을 먹고 효자 아들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효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 그러자 그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아침에 그 어머님이, 아버지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아버지 옷을 입고 있다가 아버지가 일어나면 그 옷을 입혀드리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나를 효자라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옷 입고 앉았다가 벗어드리는 것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실천을 해야지. 그날 밤에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불효자가 아버지 일어나기 전에 아버지 옷을 입고 옆에 앉아서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깨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눈을 뜨고 보니까 아들이라는 놈이 자기 옷을 입고 앉았는데, 이 세상에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이 세상에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야단하지 않겠어요? 그러자 그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도 남의 아버지 같아야 효도도 하지, 그랬더니. 여러분, 평소에 해야죠. 평소에.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이 저도 그렇고 다 우리 어버이들은 다 참 한숨 나오는 그런 주일이라고 생각해요. 불효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어머니의 그 눈물, 그 수고 땀 다 빨아먹고 살아요. 애간장 녹이면서 오늘 여기에 있지만 이제 문득 꽃 한 송이 달아드리려고 아무리 둘러봐 부모님 계시지 않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옛말에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흉내라도 내는 그런 주일이 되어졌습니다.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